네, 룻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말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아멘. 제 아이패드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이 시간에는 이제 룻기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1장 16절 17절 읽었지만 이게 이제 사실 룻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서가 이제 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룻기 전체를 보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의 이 삶이 순탄하지 않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형통하고 그리고 이렇게 순탄하게 막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마치 이제 이 그림과 같아요. 이 그림 보시면 나의 계획은 내가 원하는 데까지 그냥 뭐든지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물을 건너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산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특히 경건한 사람의 이 삶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포장도 잘 안 돼. 그 비포장도로이고 또 울퉁불퉁한 산길과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저렇게 이제 물도 있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때로는 낙석지대도 있고 때로는 또 짙은 안개도 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들짐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미끄러운 길도 있고 커브길도 있고 또 다시 되돌아가야 할 길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삶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이 룻기서 안에 조목조목 많은 역경들이 이 룻의 삶 안에 또 룻을 포함해서 그 나오미의 삶 안에 그 펼쳐져 있는데요. 이건 마치 그 지그재그로 된 그 길을 걷는 것과 같아. 산길 때로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그재그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놀랍게도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룻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1장에서 이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IMF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이 정말 넉넉하면서 기회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이들이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서 여러분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그들이 살았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들
아들들이 거기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1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가부만 남게 됩니다. 가부 쓰리 시스터스. 예, 가부 얘기 나오는 게 예전에 홍 목사님 가부 얘기한 농담에서 조크가 생각났어요. 이 가부와 그다음에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이 뭐냐?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네. 네. 자, 이 루시라는 이 시어머니가 결국 이제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며느리 있잖아요. 두 며느리 삶이 아주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해요. 그럴 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친정으로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 아무리 그 합당한 이유를 들어도 이 룻이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한 놀라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결혼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대한 또 고백이기도 해요. 이 고백은 또 예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의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내가 편한 곳, 내가 좋은 곳, 아니면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재미있는 곳, 여기에 내가 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는 곳 나도 같이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 나도 같이 머물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예요.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OK 사역에 나가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주께서 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저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가 계시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도 거기에 두겠다. 그들을 사랑하시면 바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고백이죠.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결심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헌신과 그 위탁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굉장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룻의 결심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장이 마무리돼요. 그런데 1장이 마무리되는데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기는 했지만 1장은 나오미의 그 쓰디쓴 그런 불평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이제 2장에서 이 나오미에게 조그만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거 뭐냐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걸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자기가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고백, 이 룻에게 하는 고백 얘기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심상치 않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보아스와의 인연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어요. 명확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나옴이나 룻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여기저기 내 삶을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에서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한밤중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타작마당에서 술을 먹고 자고 있는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게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 당신의 날개를, 그러니까 옷이죠. 당신의 날개를 내 위에 펴서 덮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이 되어 달라는 얘기예요. 용감하죠. 이 룻이 어떻게 보면 청혼을 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나.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형이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둘째가 있으면은 그 형수랑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통 다 죽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후손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재산도 다 팔은 거죠. 이민 가면서. 그러면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다 사가지고 다시 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는 건데 특히 이제 그게 이제 희년에 안식년에 이루어지고 희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한 거 기업 물을 자 그 책임이 지금 보아스에게 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12절에서 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보다 촌수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놀랍게도 말씀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밤중에 타작이라는 이스라엘 시대의 이 시대의 중동 시대의 타작은 축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타작을 하고 그날 함께 교제하고 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런 타작마당에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한켠에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보아스, 그리고 그의 발치에 누운 한 여인.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상황은 술 핑계로 해가지고 안 될 일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나발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술에 취해가지고 와스디 왕후를 나오라고 치기를 부릴 수 있죠. 아니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롯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밤중이라는 것은, 한밤중은 다른 말로 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룻기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곡식을 6번 해가지고 주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17절에 나오는 이 빈손, 1장 21절에도 빈손이 나와요. 나오미가 고백하기를 텅 비어서 나오게 하셨다. 이 빈손이 1장 21절에도 나오고 좀 전에 읽은 17절에도, 3장 1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빈손으로 텅 빈 상태, 이 헬라어로 이 레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되지 않은 것, 성공하지 못한 것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의미로 보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하나를 안고 돌아가는 이 룻의 모습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 어떤 그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계대 결혼과 기업물을, 이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상징을 뭘로 보여냐면 복선을 보여요. 복선. 여러분들 소설 읽는 사람, 소설을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복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심어 놓으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랬을 때 3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해서 지금 나오미의 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손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룻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지판들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들, 환경들, 때로는 그것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만만치 않은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에 심어 놓으신 은혜의 표지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지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나의 삶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표지판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짙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룻기서예요. 보아스가 드디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네, 여기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 잠시만요.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성문에서는 주로 법적인 일이, 그러니까 법정이에요. 법의 일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으로 보아스가 올라간 것은 이 기업 물을 자,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다 그랬죠. 보아스가 앉았어요. 이건 사법 용어예요. 사법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재판이 딱 시작되면 당사자가 모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대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입장을 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서 있잖아요. 그건 재판장이 앉으면 그 다음에 피고와 검사, 변호사, 증인들,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다 앉아요. 그럼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지금 기업 물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그 기업 물으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할게.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 기업 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 룻하고도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인데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손해를 입힌다, 이 샤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 히브리어의 원어 뜻은 망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못 쓰게 되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을 수 있는 1순위자,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네가 기업 물을 자라라고 했을 때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하라 했을 때 막 그 사람이 머릿속에 막 주판화를 막 그 손익계산을 했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땅을 일단은 이 나오미가 판 땅을 다 사야 돼. 그리고 나오미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땅을 내가 사고 농사 짓고 그 농사 짓는 거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손해 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거 괜찮네.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룻도 책임져야 된다. 이러보니까 다시 계산했어요. 나오미에게 땅을 사야 되고 죽은 자의 아내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고, 근데 그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에게 그 룻이 낳은 아들에게 땅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계산하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이거 내가 했다가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4장 7절 말씀 보세요.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나온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계대 결혼을 기업 물을 자가 거부할 경우는요, 죽은 자의 아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깁니다. 모든 사람들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 뱉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난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룻기 4장은 좀 다르죠. 자기가 신발 벗어요. 자기가 신발 벗어가 줘요. 나 이거 안 하겠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손해 보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손해를 봐요.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요. 나 그런 삶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4장 1절에 이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4장 1절에 아무개요. 그리고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우리도 아무개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보아스는요, 이 사람이 거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 차례. 근데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떠한 손해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이 룻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지금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영원을 선택한 사람의 영원. 이 영원. 여러분, 아무개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보아스처럼 영원을 선택하는 삶, 영원에 연결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나? 이 선택은 지금 현재 하죠. 근데 내용은 뭡니까? 미래입니다. 내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선택인, 내가 오늘 선택하는 것이 영혼과 연결된다. 이 결정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잘한 결정인가? 아니면 1000년 후에도 잘한 결정인가? 이 결정은 영원한 나라 안에서 열매가 나올 만한 것인가? 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룻기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예, 보아스가 결정한 것이에요.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고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인이 되어라,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보아스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시는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지금 당장 이 기업을 모두 망칠 수 있는 이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에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지금 룻을 사서 지금 계대견을 하게 될 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삶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증언할 증인이 너희가 되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습, 정말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걸 목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래서 증언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덕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이에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이 이제 산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보아스의 이 아내가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던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의 삶에 산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룻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지 보세요. 룻기 2장 10절에 보시면요, 자신을 이방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2장 13절에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한 명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요, 당신의 여종이다. 그랬던 이 여인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죽은 자에게 소망이 넘치는 산자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그런 죽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삶이 버겁고 마치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삶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바로 이 신랑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눈에는 죽은 삶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 나오미가 드디어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이 표현도 재밌어요. 아기를 안았어요. 근데 1장 5절에 보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했을 때,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두 아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요, 아기라고 표현해서 아기. 왜 어른들이 왜 자기 자식 아이고 우리 아기 한 것처럼 죽은 두 아들을 아기로 표현했어요. 근데 4장 16절에서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4장 16절에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문학 기법이에요. 이거를 수미상관법.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수미상관법. 서로 처음과 나중이 아기로 시작해서 아기로 끝나는 인클루저를 읽는 것이죠. 수미상관법이에요. 아기 둘을 잃고 자기 삶을 텅 비웠다고 표현했어요, 나오미가.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텅 빈 이 삶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텅 빈 삶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룻기는 나오미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텅 비어서 나오게 됐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이제 얻은 것으로 지금 끝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이제 생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커요. 우리가 정말 경계할 것은요,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뭐 사소한 것이 문제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소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하죠. 사소한 것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전체를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게 문제이죠. 우리 영혼은요, 사소한 것에서만 만족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7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족보 아니겠어요? 자, 17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 보면 족보가요 18절에 베레스로 나와요. 베레스. 잠시만요. 베레스를 시작해. 베레스 알죠? 다말. 이것도 계대 결혼이에요. 나왔죠? 지금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족보에서 보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은 하나님이 자신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청년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10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녀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국 땅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 모압 여인에다가 이 가부인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녀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왔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후에 천년 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그 선택이 영원에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일은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영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룻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내 눈에는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소한 거, 다르게 말하면 사소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가부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 또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 사랑에 빠지는 거, 또 아이를 갖는 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사람을 만나는 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는 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을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림 보여주면서 경건한 사람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쁜 아기와 이 행복한 할머니, 여기 너머에 바로 우리를 위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다시 1000년 후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확고한 삶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아들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그분 안에서 모두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 삶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영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선택하는, 영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 오늘 당장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이 일을 또 일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삶에 심어놓으신 은혜의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영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사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선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삶을 팍팍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원한 삶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